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기 전에 제가 오늘 오후 그 부활절 칸타타 광고를 안 했죠? 예,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부활절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다 참여하셔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어요? 예, 저는 이 주일마다 주일 이렇게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올라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약하게 만들려고 자꾸만 저의 마음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저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셔서 이렇게 말씀의 단에 서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전 그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한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긴급한 기도 요청 메일을 그 집사님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이 긴급한 기도 요청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우간다에 지금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감행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제발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긴급한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메일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셨죠?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뭐 얼마나 능력이 있겠나 싶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모으셔서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테러의 공포를 겪어본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테러를 겪은 사람이요. 테러를 한번 당하면 얼마나 그 두려움이 오래 가겠습니까? 바로 옆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테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면 여러분 그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마 그렇게 테러의 공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지내고 하루하루 별일 없이 지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의 위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가족을 잃고 삶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마치 심한 전쟁 불감증 환자처럼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 말을 몇 번 듣다 보니까 이 무슨 늑대가 나타나, 이제 늑대 안 나타날 거야, 이렇게 무뎌지는 것처럼 예전에도 전쟁이 난다 했지만 괜찮았어.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저렇게 뉴스에서 떠들다가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전쟁에 대해 무뎌질 대로 무뎌져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과연 이 한반도는 안전할까요? 과연 이 한반도에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난 11월 첫째 주일부터 무려 5개월 가까이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니, 1장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과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을 쫙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6장 마지막 절을 너희들은 이제 이 축복받은 사람이니 축복받은 사람들답게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도대체 왜 이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도대체 왜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과 인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공동체로 세워주시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과 새 사람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 나무 아래 편히 누워서 마음껏 쉬면서 떨어지는 그 축복의 열매를 먹으면 되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럴 누릴 자격이 있고요, 그럴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고 마음껏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그 특권만을 생각하고 그 누릴 것만을 생각하고 그냥 마음 내려놓고 살다가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 영적 전쟁에 우리가 침몰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언제 무장 해제하고 있다가 언제 영적으로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으면 우리에게는 황금빛 인생이 펼쳐져야 할 텐데 왜 주변의 상황들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가지? 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전에 없던 유혹들이 왜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면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귀하게 앉혀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감과 동시에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맹렬한 공격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의미예요. 유명한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한 영혼을 두고, 구원받은 한 사람을 두고 하늘의 기쁨의 종이 울리는 것과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그분께 속하는 축복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공격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을요,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결코 쉬지 않아요. 사탄은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그때에 사탄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탄의 표적에서 제외됐던 성도는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공격하기 위해 사탄이 얼마나 많이 시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다음 대상이, 바로 다음 표적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승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다칠 거예요. 우리의 약해진, 우리의 그 영적으로 약해진 그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뜨거웠었는데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는지, 예전에는 기도가 뜨거웠었는데 요즘엔 왜 이렇게 기도가 약해졌는지, 믿음이 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믿음의 힘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까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적하기 위해, 서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고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대적할 힘이 있어요. 무엇으로 대적해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여러분, 사탄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무당의 굿이 안 될 정도로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아무리 힘이 없는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등을 보이지 마세요. 물러서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예상치 못하였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입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우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액션 영화 같은 걸 많이 보셨죠? 영화 같은 걸 보면, 액션 영화를 보면 꼭 마지막 부분에 그 주인공이 악당과 대적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 컨셉들이 좀 비슷해요. 집으로 가든지 아지트를 가든지 가가지고 어디 책장에 버튼을 하나 누르면 책장이 쫙 열리면서 거기에 수많은 휘황찬란한 무기들이 쫙 깔립니다. 그 무기들 중에서 제일 예쁜 무기를 갖고 나갈까요? 아니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하나하나 무장하고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인생의 전쟁 가운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시겠어요? 집에서 나를 지켜주던 그 강아지 데리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시겠어요? 집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닦아주고 키우던 그 화초와 그 어항과 뭐 그런 거 들고 나가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영적인 무기 6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6가지 무기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 앞에서 이 무기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셔서 영적인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신갑주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요,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 로마 군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들의 허리에 차는 것은 지금 우리가 차는 이런 얇은 벨트가 아니고요, 아주 굵디 굵은 가죽으로 된 벨트였어요. 마치 역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굵은 벨트를 차면 그 힘이 그 허리로 집중되어서 그 무거운 역기를 들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벨트는요 단단하게 로마 군인의 허리를 단단하게 조여줬습니다. 그러면 허리에 힘이 생기고 평소보다 힘이 더 강력해져서 대적들과 싸울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를 받쳐줄 때 우리는 제대로 영적인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이신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전쟁에서 힘이 풀려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든든히 뒷받침을 받는 사람만이 뜨거운 열정과 요동치 않는 의지로 그 앞에 있는 어둠을 가르고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때로 거짓을 무기로 삼고 싸웁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때로 그 거짓은 진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사탄의 그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의의 흉배를 말하고 있어요. 의의 흉배는요, 당시 로마 군인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앞뒤로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쇠로 된 거죠. 금속으로 된 거예요. 가슴판도 있고 또 등 뒤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심경, 이 의의 흉배는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로운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길을 안내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의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불의한 일을 맞닥뜨렸어요.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처해져 있는 지금 높은 직책과 직업과 그 좋은 자리를 다 마다하고 죽을 걸 알면서,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띱시다. 의로운 일에 목숨 겁시다. 세 번째로 바울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이 적과의 전쟁에서 당시에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바닥이잖아요. 저희 신발이나 일반 운동화도 신으면 밀립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은 가죽신 바닥에다가 마치 지금 우리 축구 선수들이 그 축구화 밑에 그 스파이크가 있는 것처럼 그 가죽신 밑에 징을 박았다고 해요. 스파이크를 넣었어요. 그렇게 하면 미끄러운 그 흙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또 빨리 뛸 수 있고 빨리 달려갈 수 있고, 더군다나 함께 막 달려가서 한번 꽉 부딪히잖아요. 부딪히고 그 다음 싸우는데 그때 밀리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징이 박힌 당시 로마 군인들의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발을 신으면 뒤로 밀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질 때까지 밀어붙여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속이는 자인 사탄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 뒤로 밀리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는 어떤 전쟁을 나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축구 선수들도요, 야구 선수들도, 어떤 게임을 나가는 선수들도 두려움을 가지면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무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요, 영화 300에 나오는 그런 작은 동그란 방패도 있었지만 마치 문짝처럼 길게 내려진 큰 방패를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 방패를 싸우기 전에 먼저 강물이나 시냇물에 쫙 담궈두면요, 가죽을 엮어서 만든 이 방패가 물이 적셔지고 적들이 쏘는 그 수많은 그 역청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흠뻑 먹인 그 불화살을 쐈을 때 이렇게 꽂히잖아요, 방패에. 그러면 금방 그 물을 먹인 방패 앞에 불화살의 불이 금방 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공격하는 사탄은 여러 가지 불화살을 우리의 인생에 날립니다.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과 죄책감의 불화살, 분노와 낙심과 염려의 불화살을 우리 인생에 날려요. 이런 것들이 한번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그 불길이 퍼져가고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방패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쓰러져 있지만, 지금은 눈앞이 캄캄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는 영적인 무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는요, 군인들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었어요. 다른 데는 좀 찢어지고 다른 데는 좀 칼을 살짝 맞아도 괜찮지만 이 머리는 한번 살짝 충격만 줘도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투구를 반드시 써야 했습니다. 투구는 가죽이나 노쇠, 때로는 청동이나 철로 만들었는데 정말 좋은 투구는요, 어떤 칼도 어떤 검도 그 투구를 뚫지 못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장차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때를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처지 때문에 결코 풀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 구원해 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뭄이 찾아왔을 때 엘리야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구름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왔을 때 그 구름 뒤에 주실 하나님의 따스한 소망의 태양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집시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마지막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허리띠, 흉배, 신, 방패, 투구, 이 모든 게 방어용이라면요,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녹아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적인 무기들, 구원의 확신, 소망, 말씀, 기도, 이 무기들이 능력이 있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함께 해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이 영적인 무기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저녁 때 라이즈업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라이즈업 집회에 참여했는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통성기도를 하고 거의 막 한 3, 40분을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와, 엄청난 기도의 파워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기도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도 함께 기도하고 왔는데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젊은 영혼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 않겠구나. 그렇게 기도에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한국의 미래가 밝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도 다니시면서 집회도 다니시고 그 모임을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한국을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 수많은 전쟁의 그런 뉴스가 들려올 때에도 한 번도 두려운 적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만 두려움이 몰려온대요. 그 이유는 지금 막 예전과 다른 이런 전쟁의 대치 속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렇게 전쟁의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기도원들마다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는 끝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의 불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유일하게 두 기도원만 흑자인데 그마저도 하나가 적자로 돌아서고, 제가 그 기도를 가봤더니 기도가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그나마 갈멜산 기도원하고 이제 몇 군데 남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함께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두렵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위기입니다. 이 땅에,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할 교회들이 지금 점점 타락해가고 죄에 빠지고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며 눈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거리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묶여서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탄이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연정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으켜 세우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이 찾아올 때에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기도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안전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호심경을 입혀주셔서 의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모든 영적인 전쟁의 불화살을 막아내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의 남편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에 빼앗긴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한번 자라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띠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멈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의로움이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인간정적인 욕망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도전들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영적으로 무장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와 이 나라와 민족과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 연정교회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